미국의 한 유명한 비즈니스 잡지는 그 해에 성공한 인물로 선정된 사람을 인터뷰하여 특집 기사를 싣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한 해에 성공한 인물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굿 초이스, 좋은 선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자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또 대답합니다.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Good experience, 좋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경험을 많이 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또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Bad choice, 나쁜 선택을 예전에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선택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것으로 수업료를 치르고 우리는 그 나쁜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좋은 경험이 되어 그 이후에는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우리 스스로 찍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면 그 마침표를 조금만 더 내려 그으면 그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쉼표를 찍어 잠시 머물러 멈춰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쉼표의 점 위에 물음표를 그려서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바꾸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찍은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사 우리에게 좋은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족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민족교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쉼표를 찍고 멈추어 서서 기도로 물음표로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그 느낌표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절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되고요, 울어야 되고요, 애통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기원전 830년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풍족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족함은 이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하시는데 요엘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될 거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여러분,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는 코로나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올 연말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상황은 내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가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방안을 내놓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학자들이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성도들의 소통은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안을 제시하지만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성찬 예식에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초대교회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성찬 예식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 떡을 떼고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떡을 뗐다는 것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몸이 찢어질 텐데 그 찢어지는 몸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몸이다.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될 텐데 이 피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떼어주시며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념하라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 피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그런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전을 늘 행해왔습니다. 성도들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요 믿음의 가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항상 신앙 고백을 해왔다는 거예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올해 들어와 성찬 예식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옆에 가까이 앉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 음식을 떼어가지고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습니까? 만일 성찬 예식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면 여러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요엘 선지자가 전제와 소제를 성전에 드림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이 끊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 이렇게 하라고 요엘서 1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거룩한 성례절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사장들아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며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따라 이제라도 우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울라는 음성은 들었고 울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메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짠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울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우리의 눈이 메말라 눈물이 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묻지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아이고 힘들긴 뭐가 힘듭니까? 뭐 신방을 갈 수 있습니까? 전도를 합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합니까? 모임을 갖습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뭐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놀고 먹자고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험난한 선교지를 떠나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할까요? 그들이 정말 편할까요? 이제 겨우 원주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창 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현장에 있지 못하고 국내에 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오죽할까요? 힘들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요? 편하자고 선교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때 제사장들아, 성전에 일하는 자들아, 성전에서 수정드는 자들아, 울며 회개하라, 울어라, 애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울고 있습니까? 지금 민족교회가 울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6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시골의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상복을 입으시고 큰아버지들과 다 같이 멍석 위에 서서 문상객들이 오면 지팡이를 배에다가 깊숙이 대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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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6살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지팡이를 배에다 대고 이렇게 숙이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배 아프신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부엌에 계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엄마, 아빠가 배가 아파. 어머니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픈데? 아빠가 지팡이를 배에다 대고는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러자 부엌에 있던 큰 어머니들이 다 하고 웃으셨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그게 아니고 아빠가 배 아픈 게 아니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슬퍼서 우시는 거야. 그래. 그런데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안 보여요. 사람들이 올 때 그 지팡이를 배에다 지고는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나요. 얼굴의 표정도 슬픈 빛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입에서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참 세월이 흘러 저는 그게 우는 것이 아니라 곡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곡하는 것과 우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엘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입고 있어 왔던 내 생각, 내 습관, 내 행동 다 버리겠다고 하는 회개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곡을 하지 말고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면 옷은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찢는다고 마음까지 찢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옷을 찢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찢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그 윗대에서부터 다 무너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수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대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졌는데도 보수하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을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많은 돈을 내서 이 돈으로 재료를 사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가져와 가지고 요시아 왕 앞에서 읽어주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남유다가 큰 재앙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몰랐는데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율법책 안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요시아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그는 옷을 찢고 멈추었어요. 그렇게 쉼표를 그리고 그 위에 물음표를 그렸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여선지자였던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훌다가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아 왕이 옷을 찢었는데 그 옷을 찢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가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마음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가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통곡하며 그의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마음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을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을 찢을 수 있다면 벌써 찢었죠.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울어야 된다고 입으로는 울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탄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으면 눈물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음이 나지 않으면 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중에 리날도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오페라 안에는 유명한 아리아가 있죠. 울게 하소서. 라시아 키오 피안가 미아 크루타 소르테
에케 소스피리 라 리베르타, 나를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혹한 운명에서, 그리고 이 나의 비통함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울지 못하면 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찢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요엘서 2장 1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가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해야 되며 우리는 인내 중에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찢을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찢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성령님이라고, 그럼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문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부르짖어 지금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각자 골방에 들어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골방으로 가야 됩니다. 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우리가 울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배란이 있습니다. 그 예배란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거기다 새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회개와 중보 기도의 한 줄 기도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매일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거기 들어오셔서 한 줄의 기도를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1000번째 기도 드리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